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염기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염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돌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염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염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새 생명이 되소서. 예, 331장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나 인가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강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진주 참사랑교회에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시는 유현 선교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하루도 잘 계셨습니까? 먼저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하루 동안 또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는 험악한 일들이 셀 수 없이 일어나지만 어제 또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아무런 탈 없이 주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증거의 시간을 잘 가져줄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 이제 이 지구상에 많은 소요와
많은 역사와 많은 사건들의 핵심인 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잘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영원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시간 이끌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처럼 조금 알기 힘든 말인 것 같은데 우리 인류 역사에 아마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텍스트, 어렵게 말하면 텍스트, 또 뭐 성경용어로 말하면 로고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방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사람이 좀 특별한 경우가 쓰여져 있네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말하실 때 이 상황이 참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마치 아이들이 내 자녀가 잘못을 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뭐 유리 깨고 돈 훔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낙심할까 겁나서 괜찮다 우리 아이는 착하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아이의 마음이 아버지께 엄마께 합당한 모양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아버지 그런 말에도 아버지 말을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를 쫓아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아빠는 상당히 실망할 겁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아버지를 사랑을 믿고 그래 내가 큰 실수를 했으나 아버지는 충분히 용서해 주실 거야,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을 아버지가 본다면 아버지 마음은 참으로 흐뭇할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3일 동안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잘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죄인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알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가 죽고 나면 특별한 너희가 인생을 살 때에 건진받는 사건이라 일이 없으면은 저절로 지옥에 다 들어가게 된다. 아담의 죄 때문에, 그리고 아담의 죄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지은 죄들 때문에 들어간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복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죄사함이라는 글이 써져 있습니다. 처음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만약에 내가 지금 죽는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에 시간을 보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맨 첫날 말씀하신 나는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까? 라는 해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편 51편을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말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다. 참으로 섬세하고 아주 예리한 판단이죠. 성서에서 이것을 보지 않는 사람이 과연 이 내용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아이가 지금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 아이가 뭘 배웠겠습니까?
이렇게 나서 쌍둥이가 났는데 이게 약간 웃어 보이는 것은 순간적으로 찍어서 그렇지 아주 험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이는 짜증이 나서 못 살겠다는 아이입니다. 자,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어제와 연이어서 전반부에 어제 일들을 확인하는 차, 인간이 참 죄를 많이 짓는다. 근데 애들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 보기에 참으로 보기 싫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올해 보기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활의 거주 한계가 있는지라 이런 꼴들을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조금 밖에 나가보면 또 특히나 이런 많은 구역이 있습니다. 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9장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깝게도 인생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포악하고 사단짓을 하다가 노아 홍수를 다 썰고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자손들이 또 보니까 어려서부터 또 악한 거야. 하나님이 많이 슬퍼하시겠습니다. 여기 또 아이들이 또 그 모양입니다. 어제는 어른들의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이렇게 심한 죄들을 어제 얘기한 이유는 죄를 밝히 보이기 위해서 죄를 말씀드렸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집회는 전도 집회라 상급에 관계된 메시지는 없고 오로지 인생이 태어나서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후반부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했죠.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옥을 벗어난 데는 아무 효험이 없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범하면 모든 것이 범한 것이 된다는 것이 참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법이다. 내 생각으로는 법이 안 맞으나 그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역사와 인류를 주관하시고 모든 예언과 또 과거사 일을 마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또 싸웁니다. 이 아이들이 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아이를 천국에 들여서는 안 되겠죠. 참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영원한 복음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세월이 가면 자랄 텐데 나중에 연장을 쓰고 그러면 무시무시한 아이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 보십시오. 지금 어리니까 이만합니다. 그런데 얘가 크면은 사고를 쳐도 많이 칩니다. 하나님이 절대 천국에 들여보내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죄를 씻고 거듭나고 심령이 변화된 때만 허락하십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는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오늘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선포하는 날입니다. 자, 적음 끝에는 두 문이 있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여러분들이 그 죄를 어제 목록을 다 세어봤을 겁니다. 배추 훔친 것부터 계산 잘못한 거 말 안 한 것부터 큰일까지 모든 것이 천국에는 들어가면 안 될 죄들이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잠깐 보신 말씀인데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되는 건 아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짓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홀이라도 갚지 않고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홀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말에 양의 단위가 할, 불, 리, 모, 홀 아주 적은 트럭 호자입니다. 조그마한 제가 있어도 천국 가지 못한다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도 어제 말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 망각의 동물이라 자주 잊어버립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은 이 천지간에 어떤 철학자나 어떤 사상가도 지어낼 수 없는 말입니다. 오로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가 막힌 수단입니다. 자, 사면 첫째 제목이 죄사함이었죠. 죄사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면시켜준다. 이 세상에는 사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헌법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보석법이 하나 있고, 보석법이 뭐냐면은 돈을 내고 죄를 갚는 게 보석법입니다. 특별사면은 대명절이라든지 왕이나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특별히 사면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는 지금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대속법이란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보석법. 이 보석법은 많은 사람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유명한 보석 사례가 있습니다. 보석 하니까 반짝이는 보석 아닙니다. 보석. 보호하여 석방한다. 보석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유전무죄 비판을 받고 있는, 여기 잘 안면을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차남 이창석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60억대 조세포탈을 하고도 풀려났습니다. 돈으로 죄를 갚는 방법이다. 돈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 안 된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베드로 보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하니, 베드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별사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칼기 폭파범 누굽니까? 김현희 씨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영상이 잘못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 내용은 김현희 씨는 칼기 폭파 시간이 조작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잠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생존자이고, 또 국정을 위한 신변보호에 현재까지도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풀어주게 됐습니다. 특별사면. 또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13일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태서 552만 7천 3명의 하여튼 많은 사람들을 석방 조치했습니다. 자, 이런 것과 달리 지금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는 법을 성서에서는 대속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속법의 시초가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들은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쩌미뇨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 사람은 장자로부터 생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것은 다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와 미간의 표를 삼아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이 대속이라는 것이 원래 처음 생길 때는 이렇다 합니다. 어저께 그저께 본 출애굽 때 바로가 이스라엘 보내자니까 마지막으로 장자지행을 칠 때에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피바른 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대대로 대속법이라는 것을 존속시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 대속법의 전형적인 부분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이 대속하는 법이 제사장의 대속법과 회종의 대속법과 족장의 대속법과 일반 평민의 대속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평민이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춤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의 번제소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한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서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했죠. 자, 며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완결문을 쓰면 분명히 사실이라고 했죠. 여기도 보면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셨으면 천하에 누가 와서 사함 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해도 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에 보면은 사함 받는 방법이 이렇게 자기 죄가 생각났을 때에 어저께 여러분들이 많은 죄를 생각나게 했을 겁니다. 그 죄들이 생각났을 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셨다면 소를 끌고 오거나 염소를 끌고 와야 됩니다. 여기 평민은 암염소를 끌고 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안수의 내용은 지금의 안수와는 사뭇 다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의 전통이나 간섭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안수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원래는 이 안수하는 것이 죄인이 짐승에서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그 죄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영적인 섭리나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천지도 일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죄가 이 염소에게 간다.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입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3, 4일 동안 살아계심을 전가한 그 의미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도 거짓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죄가 넘어간다라고 선포했는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거나 말씀을 배울 때에 모든 말씀들을 절대로 받지 않고 절대 계명으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받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더욱이나 우리 모임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잘 전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간다면 참으로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에 다니고 섬겼던 그런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가를 참 알기 힘든 분위기, 그런 상태의 어떤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듣고 언젠가부터는 몇몇 증거를 듣고 난 뒤에는 이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사실이다라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들을 착착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해 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인생과 맺은 계약을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피가 생명을 속하나 죄를 속하느니라. 다자나 라자가 붙으면 무조건 사실이라고 제가 선포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전개되느니 피 흘림이 없어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지금은 알 필요 없지만 자료가 있으니까 구약을 한번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그때 제사장이 입은 제사장복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때는 죄를 사하는 데가 지금처럼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아니라 이렇게 성막이라는 것을 유대인들만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막을 지은 이 성막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성막에는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가져와서, 제가 생각난 사람은 재물을 가져와서 성막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밤에는 불기둥을 세우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이고 어떻게 거기서 불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다고 하시면 불이 있었던 것이고 내부로 들어갑니다. 손을 씻는 물두멍입니다. 이 성막은 이동해서 가기 때문에 전부가 조립식입니다. 안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종살이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들을 사하는 장소,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달래주셨고 낮에는 더위를 구름으로 막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성막 기구가 있으면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번제단이 있었고 씻는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는 외소와 내소가 있습니다. 내소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떡상이 있었고 촛대가 있었습니다. 이는 금촛대인데 금덩어리 하나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조립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이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의 작품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사가 그림은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에덴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룹들이 두루두루 화영금으로 막았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그때 두루두루 화영금으로 막았듯이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진리도 타건하거니와 하나님이 백성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문화나 기명들도 세상의 으뜸입니다. 이렇게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 말씀 어느 곳에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제물을 가져와서 잡는지 지금 어떤 토살장보다도 온통 피범벅과 피냄새와 고기 냄새와 그런 것으로 진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제사는 그때까지 지은 죄만 용서받았을 뿐 완전한 용서가 되지 못하므로 날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짐승의 피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겹다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가져오는 헌물들이 지겹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예표로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그 피냄새와 고기 냄새를 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나서 예수님이 앞길을 예비했습니다. 때가 되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세례와 안수를 했습니다. 그 안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세례 요한만은 알았습니다.
그 안수를 하실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머리로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은 어렵게 배워야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해오던 것이라 이 세례 요한만은 보면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지금에야 사람이 만나면 신분이 금방금방 보입니다. 그 옛날에는 어두워지면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낮에 만나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잘 아는 사람만 압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뵙고 하는 말씀,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어 사람과 함께 섰다가 어저께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예수의 탄신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어린 양은 우리와 같은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보면 어떻게 한번 볶아 먹어볼까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이라는 말은 속죄물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도 육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요한은 이런 사실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 그분의 실체는 과연 뭘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진리, 첫 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궁금한 것들은 주님을 만나면 다 알 수 있다고 하신 그 우주 창조와 우리 인간의 모든 섭리에 관한 진리가 충만하실 분들은 그분은 또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은혜가 한없이 큰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저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허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니까 믿기가 좀 어려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지만 여기 오신 여러분들, 4일 동안 들으신 여러분들은 마음이 달라졌을 겁니다. 밖에 다니는 사람들은 의심스러워하지만 며칠 전거를 드신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할 수가 있으신 분이야. 처녀가 잉태를 하였다면 하였던 것이야.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이사야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6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 모사라. 예수님이 나사렛에 다니실 때 갈릴리 다니실 때 기묘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나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화과 나무를 말씀으로 말리시고 모든 일을 하신 기묘자라. 허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어지십니까? 지금 성경을 배운다고 하신 분들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세뇌를 받아서 알고 있지 자기 눈으로 말씀을 보고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한글로만 말씀드리면 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데 뭐 특별하게 임마누엘이라 하냐? 그 뜻이 아니고 만유에 충만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다가 우리 은혜 시대에 다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람과 대화하고 만지고 같이 먹고 놀고 즐기기도 하시고
일을 하시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와서 함께 계시다는 그 함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자, 예수 이름 뜻은 방금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저희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언제 돌아가실 건지 알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으니 나의 마음이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이란 말씀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지만 예수님은 원래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인생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혹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사람을 살리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받은 사람이 혹 가서 소문을 낼까 봐서 단단히 주의를 시키면서 절대로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34세 때 되던 6월절에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기적을 많이 행하셔서 자기를 나타내면 이 유대인을 다 믿어서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또 핍박을 하면 이 6월절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과거에 하나님을 결대 천지 창조를 하신 어려움과 또 우리 인생을 보살핀 어려움보다도 그것에 보태어 신약 시대에 자기를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제물로 돌아가실 때도 그 시기와 우연과 시기를 맞추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잘 보지 않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사항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담도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6절에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시간을 잘 맞췄습니다. 6월절 날. 6월절은 종교력으로 유대 종교력이 있습니다. 유대는 달력이 3개입니다. 민간력, 종교력, 서력 3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도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것 같습니까? 참고로 잠깐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어린 양들 죽었지만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날 때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지옥에서 벗어날 때를 비유합니다. 그때 날짜가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많은 인생을 구원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도 1월 14일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 때 출애굽할 때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14일이 토요일 저녁입니다. 3일 후에 즉 유대인은 날을 시간으로 따지지 않고 날을 따집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부활 날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겁난 시간을 쓰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시면 그냥 안락사를 하시든지 조용히 돌아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왜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처참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도로 그곳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저희가 예수 십자가를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보고 나누어 앉았더라. 예수님께서는 썰개탄 포도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는 특별한 의학이 없었기 때문에 썰개탄 포도주는 마취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취제를 먹지를 않으셨습니다. 드시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다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천연적으로 척단의 조치가 없으면 떠내려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여기는 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는 엄청난 불입니다. 이 사람들이 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지금은 잔잔하고 밤에 즐겁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과 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끝에는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를 모릅니다. 죽음을 모릅니다.
자, 세상 죄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는 입장이 사뭇 다릅니다. 우리도 아이들과 부모들의 일하는 그 분량이 틀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한 번 오셔서 제사를 지내심으로 모든 처음 난 자와 끝난 사람들, 마지막 사람들까지 죄를 같이 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중간에 오셨습니다. 말세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말세지만 중간점에 오셨습니다. 이 죄는 시작한 아담 하와의 죄부터 세상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될 여기 끝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사람 모든 죄까지를 다 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러 민족적으로 많은 사람을 보면 이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날 때부터 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를 찬 것부터 해가지고 내가 임종에 이르러서 숨이 넘어갈 때 자식들에게 불편을 한 그런 말들까지 모든 죄 주님께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특이한 장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때 총독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기 욕심에 바쁘다 보니까 정치인이다 보니까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의 외압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히틀러 같은 고난은 좀 안 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했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7배 벌을 더하다가 마지막에 히틀러까지 오게 된 것은 예수님을 죽이게 된 그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살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세상에 천하의 악질 바라바라는 강도를 놓아주랴, 예수님을 놓아주랴, 이 빌라도의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바라바는 살아서 나갔는데 영화에 보면은 이 바라바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면서 갑니다. 예, 이 바라바는 우리 같으면은 잠깐 생각을 하든지 기뻐서 감사의 눈빛을 보내든지 그러는데 이 바라바는 휘휘닥거리면서 가버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이 바라바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이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같이 생겼죠. 자,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빌라도 보고서를 썼는데 이것이 세간에 발견되어서 책으로 나왔는데 그중 한 편, 그는 캄파니아라는 곳인데 어딘지는 모르는 출신으로 가이사와는 친한 벗이었고 16년 동안 로마군을 지휘하였으며 그 후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사 집필을 끝낸 후에 집정관의 직책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전해진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실 때 직접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본 사람입니다. 사학자 발레루스라는 자신이 유대지방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는 그가 만난 인물 중 가장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신은 전 군대보다도 예수를 더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전 군대보다도 예수를 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책 쓸 때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 당시는 군중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는 모든 종류의 병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가 결실하지 못한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나무는 즉시 뿌리까지 말라 죽었다고 기록하였다. 성경에 나온 내용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서 빌라도의 보고서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예수는 그 놀라운 능력을 타인을 해치는 데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으며 항상 불쌍한 자들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그는 기록하였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은 언론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빈민청은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구해낼 그들의 구원자로서 여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랬으나 그러나 지도자들은 증오했으며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 빈민청도 잘못 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에서 육적인 구원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사후에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을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알아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자,
하나님의 선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매를 치는데 이방인 로마 군병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근데 그 자신들은 모릅니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까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고난상을 이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눈치가 없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당하시는 것은 뭘 예표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상처를 입고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가 상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 상하고 고난받는 것은 우리들이 모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때에 끔찍한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육체가 약하고 정신이 약하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드코어에 속하는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못이 박힌 것은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개념을 가지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에 박히지 않으시면 내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부모이십니다. 부모가 자식 지옥 가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장면들을 볼 때 잔혹하거나 예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에 주목하시면 맞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를 찾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죄, 또는 친구 사이에 의리를 버린 죄, 또는 형제 간의 신의를 버린 죄 때문에 등에 채찍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불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불에 우리가 가지 않게 해서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옥에 갔다 오셨습니다. 말이 이상합니다. 지옥에 갔다 오셨다니까. 실제로 지옥에 갔다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를 쓰시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사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내 대신에 맞는 죄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내 자신이 평생을 살면서 저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이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맞지 않습니다. 누가 타인의 죄를 위하여 저렇게 대신 속전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지옥의 심함 정도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사는 모습을 볼 때 가지 않고서는 안 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3일 뒤를 보고 견디셨습니다. 3일 뒤에는 완전해지리라고 하셨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육신적인 고통과 위험과 공포들을 견디기는 역부족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예수님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기독교인들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 알 뿐입니다. 이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6월절이 끝날 때까지 자기들은 이제 이 처참하고 지저분한 행사를 끝내고 술자리를 벌려야 되는데 죄인들이 죽어야 치울 텐데 죄인이 안 죽습니다. 그래서 안 죽은 죄인은 다리를 망치를 가지고 무릎뼈를 지금 우리는 몇십만 원씩 수술을 합니다만 이 죄인들은 좌측우측으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면 더 허파에 힘을 못 써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왔을 때는 이미 죽었습니다. 다리를 꺾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성경 예언이 이렇습니다. 저는 뼈가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확인하고자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여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죄를 인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선포되는 모든 다자가 든 말씀, 라자가 든 말씀 전부 다 중하고 진실된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존재했던 성소는 헤롯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들었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창에 찔렸습니다. 발로 지은 죄 때문에 팔에 못이 박혔습니다.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세례의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우리 인간의 죄가 안수하며 전가된 그 죄를 다 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최고의 관심사, 영원한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첫 번째, 잘 모르겠다. 두 번째, 기독교 문화가 복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 복음송 부르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고 저도 그랬습니다. 복음은 대명사입니다. 복된 소식이란 말인데 복된 소식은 천태만상으로 많습니다. 아이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복된 소식, 내 조카가 발령을 잘 받았다는 소식, 또 내일 모레 소풍 간다는 소식, 집회가 끝나면 야외 집회를 간다는 소식. 그러나 최고의 소식은 내가 제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대명사지만 고유명사로 굳어졌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며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휘장이 아래부터 위까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을 아래부터 위를 찢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를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 성소의 휘장은 전성에 의하면은 두께가 거의 6c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까 본 그 성막입니다. 성막 구조를 잠깐 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 안에 이것이 여기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외소와 내소를 구분하는 겁니다. 홀리 지성소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막은 그 그룹들처럼 이 그룹이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전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개념들을 바울을 통해서 서술하였습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피조물,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 지금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회가 끝나면 우리 마음들이 자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점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자유를 얻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육체니라.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이 세상에 그 길로 그냥 제사장의 피 없이, 육적인 제사장의 피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돌아가셨지만, 제물로 돌아가셨지만 그 제물이 연락되었는지 안 연락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찾지는 않겠지만 구약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1차씩 들어가는 대제사,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거기에 혹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한 번에 다 사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무사히 나와야 그 제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는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제사장이 살아나와야 그것이 연락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예수님의 제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그 모든 제사의 절차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었다면 이 제사는 헛것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제사가 간혹 연락되지 못한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들어갈 때 아예 제사장의 발에 밧줄을 묶어서 들여보낸답니다. 들어가서 기다려도 안 나오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그래서 끄집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만 전성일 뿐이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죄를 다시는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은 일을 거치지 않았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약의 영원한 복음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복음은 복음인데 불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소를 끌고 가서 제사를 지냈다 칩시다. 그러면 제사를 잘 지내고 나오는데 자기 돈 500만 원 떼어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또 맥살을 잡고 한판 붙습니다. 그러면 또 죄를 지어 집에도 가지 못하고 또 양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런 제사가 구약 제사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인데 구약의 제사는 계속 끝이 없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완전한 예수님의 제사를 알리기 이전에 전초 작업으로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사람들과 수고를 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대는 망령된 현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젊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지옥을 벗어나는 그 증거, 그 빈거가 망령된 현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말씀하셨네요. 귀하다고 생각하는 은, 금. 표현할 것이 없으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서 한 것이라. 그래서 완전하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심화 되었으니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기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은도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이비 종교를 차려놓고
자기 매출을 위해 성경을 이용해서 경건을 이익을 재료로 삼고 지금도 이단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독학을 해도 독학이 안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선배들, 하나님의 전성에 의하여 내려온 물줄기, 신앙의 계보를 따라서 전달된 성령의 계보를 따라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누나가 사주는 테이프를 많이 듣고 많이 봤습니다. 그거 지금은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말란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복음은 깨닫기가 힘듭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사람들은,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고민 중에 혼자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도 혹 그런 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에서, 참된 교회에서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6월절은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넘을유, 넘을월, 절기절, 마디절자입니다. 그래서 넘고 넘은 절기다. 이 6월절은 뭐냐면은 우리 지금 복음의 예표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날입니다. 나온 날. 나온 날 바로 전날이 6월절. 1월 14일 종결절. 이 6월절은 우리 복음의 또 다른 국면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법보다는 이 6월절이 우리의 복음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더 가까운 증거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10재앙, 마지막 재앙을 피하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양을 잡아서 문술주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 문술주의 피를 바라서 그 문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안에 든 사람이 죄인이든 세리든 장녀든 문둥이든 다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과 똑같은 예표입니다. 이렇게 피를 발라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한 그 날을 기념하는 6월절. 우리 교회는 알고 하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성찬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 성찬식은, 유대인들은 자기 육적인 이스라엘이 육적인 애굽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우리 성찬식은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구속, 곧 죄사함이란 무슨 말인가? 구원할 구, 속죄할 속, 허물죄, 사면할 삶. 자,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영생, 구원, 이 성경의 단어를 몇몇 사단, 이단들이 힘들게 해놓고 갔습니다. 조희성 씨가 만든 영생교가 성경의 태주제인 영생이란 말씀을 쓰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구원, 구원파, 그분이 성경의 또 대주제, 구원에 대한 말, 구원의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사단의 계계는 은혜의 세력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줄다리기를 할 것입니다. 세상 죄는 예수님의 모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제가 한동안 거듭남이나 성경을 모를 때 괴로웠던 시절에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 피를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약 제사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피는 그래, 원죄는 사했어. 자범죄와 미래죄는 사하지 않았어. 이 말은 예민한 말입니다. 그 두 사람 다 하는 말의 입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성경은 모든 죄,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안 뒤에도 우리 연약함으로 해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복음을 듣는 날 밤이었습니다. 이 밤에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은, 나흘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의미하신 분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옛날 어릴 때부터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겁난 미래가 있구나. 그럼 내가 이제부터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지. 이렇게 마음이 돌아갔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죄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은 내가 죄를 더 이상 안 지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도말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출발입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욕설을 버릴 수도 있고 술을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버려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중에 주일날인가 얘기를 되겠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참으로 참 구원을 가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너무나 사단이 예민하게 속입니다. 대전제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우리의 죄, 지금 지은 죄, 원죄, 앞으로 지을 죄는 항상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짓는 죄도 다 사해 놓으셨습니다. 단 그 짓는 죄에 대해서는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는 죄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옥 가는 죄는 아닙니다.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 시대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성경의 구원론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 죄, 우리가 3일 동안 쭉 증거를 받고 엊그저께 지은 죄들을 다 모았습니다만 어디 다 모았겠습니까 여기에? 별의 죄가 다 있습니다. 이 죄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렇게 다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죽었습니다. 다 지옥 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 갈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노아 방주 안에 있을 때 떴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는 하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사함 계속의 피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하늘의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한 그 말은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중에 유태인도 지금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몇 년 전 자료에 의하면 15,000명인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더 늘었을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걸 알게 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르침을 받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하실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의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피로, 예수님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아까처럼 완전히 칼에 베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음해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옥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구약 제사와 신약 제사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 장막은 성막에 좀 현재까지 비유이니 이에 의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구약의 많은 소잡고 양잡고 한 것들은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님이 대속죄 사역을 예표한 것들이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 모든 일이 간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목적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믿은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삶에 예수님의 음성에 믿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 더 깊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깊이와 넓이를 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구속사역을 하셨고,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 진리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따름에 따라가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곳에 가고 싶으나 주님을 따라가므로 가지 않아서 내가 승리하는 삶,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믿음과 삶의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또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역이 반만 구원이다, 원죄만 사하고 자범죄는 안 사하고 미래죄도 안 사했다고 한다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성경책,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표입니다. 보증수표입니다. 계약서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에 특이한 약속을 했습니다. 새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 풍습은 고대에 약속을 성립할 방법이 없는 거로 재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두 약속자가 그 쪼개진 사이를 지나면서 양면을 볼 때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반으로 쪼개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왜? 너희 인생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 내 하나님만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나 혼자만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 성경은 보증수표입니다. 이 복음도 절대 변형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기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를 보정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가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특성, 거짓말을 못하시고 약속을 못 어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거나 병이 걸려서 호흡이 끊어지고 마지막 끝숨을 몰았을 때에 내가 과연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고민될 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그럴 겁니다.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네가 천국을 간다고? 그럴 때 여러분은 이거를 내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표를 주셨다. 이 책에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몸으로 오셔서 다 사하셨다. 너는 물러가라. 그러면은 마귀는 물러가고 너는 지옥을 벗어납니다. 물론 책을 내밀면 좋겠지만 각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의 증거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사단아, 물러가라. 얼마나 안심스럽고 든든한 말씀입니까? 이 지옥을 벗어난 은혜 때문에 이 세계의 많은 기독교들이 오늘 저녁이나 많은 시간에 모여서 아무 돈도 안 나오는 비영리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짜들도 많습니다. 다른 뜻으로 모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저번에 보신 말씀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참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 너는 그렇게 들어 말지니라.
4일 동안의 증거를 들으니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고 그 중에 오늘 말씀, 그런 의미한 중에 은혜의 영원한 선포, 영원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몸으로 오셔서 너희 죄를 다 사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나도 아직 천국 간다는 말을 교만하게 못하는데, 아니 이 교회는 왔더니 5일을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선포를 하시네? 허허, 참 난감하네. 한편 강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이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 버려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푸른 나무에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리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물론 예수님께서도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나 뒤에 따라오는 우는 여자들을 볼 때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 울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 불쌍한 인생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손들이 제국주의자에게 짓밟히고 특히 나치 또 베스파시안에게 무너지는 그 성들, 히틀러의 학살,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는 3일 있으면 완전해진다. 너희 자녀들은 끝없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옆에 달렸습니다. 사형을 받게도 예수와 함께 끌려가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섰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피방을 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디 있습니까? 네. 한 강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통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네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교회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선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평생을 강도짓 삥 떨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결국에 체조가 모자라서 잡혔습니다. 죽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께 구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구약입니다. 신약 성경에 써있지만 아직 구약의 사역입니다. 이 시대에는 제사함 받고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은 예수님 입에 나오는 선포로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과거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메시아 달릴 것으로 미리 보고 구원받기도 합니다만은 이때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선포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로마서를 알겠습니까? 무슨 복음을 알겠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분은 몇 시간 만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집회에 와가지고 5일 동안에 구원받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이 만약에 어렵다면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구원받기 힘듭니다. 어린아이나 노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이 그게 진짜 하나님 복음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대속물을 찾아야 되는데 없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 아, 나는 이제 살았구나. 지옥은 안 가게 됐구나. 복음입니다. 구원의 확실입니다.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어젯밤에 여러분들은 죽었습니다.
나는 지옥이구나. 거듭났다는 말은 2번 살았단 말입니다. 어떤 기자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거듭남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구나. 그때 나는 죽은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안심을 하고 오늘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이 거듭난 이후에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조금씩. 이 거듭난 이후에 많이 변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변하는 사람은 유명한 성경 연구가들이 이름하기를 구원의 초기 성화가 많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복음을 들어도 많이 변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고 믿음이 적으냐 크냐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영원한 복음을 듣고 설사 믿음이 크지 않더라도 믿음이 적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 갑니다. 오늘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듣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겠다는 이 사실이 성경 이 강도를 보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입니다. 안수 집사이십니까? 장로이십니까? 혹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여쭤봅니다. 조심스럽게. 오늘 우리 집회를 들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까? 지옥의 공포로부터 벗어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입니다. 제가 안수 집사입니다. 옆에 분에게 묻습니다. 이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어떻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대답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이 세상에 짝퉁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독교 안에 짝퉁 중에 짝퉁들입니다. 예수님 없이 지옥을 벗어났다는 것은 자기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도 못 믿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면 집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됩니다. 어디 성경에 안수집사님 지옥 안 간다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장로 지옥 안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에 없는 것은 내가 지옥 가거나 어떤 증거의 빈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영원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다. 내 죄는 모두 사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 과거 죄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짓는 죄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앞으로 믿음이 자랄 때까지 모든 짓는 죄를 예수님께서 미리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신 말씀대로 사망의 두려움에서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인생이 사는 동안에 제일 큰 두려움이 사망의 문제입니다.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회에 와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삶의 방법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날에 말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중에 하나, 지식인 중에 하나, 대학을 쓴 사람, 주의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께로 났다고 했습니다. 그자가 세상 사람일지라도 의로운 말을 하면 그 의는 하나님 것입니다. 말하기를 중한 일과 안 중한 일이 있는데 중한 일을 먼저 하고 덜 중한 일을 뒤에 하면 이 사람은 도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게 영원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보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사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옥을 안 가게 됐구나.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중한 인생 과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이걸 해결하고 난 뒤에 이제부터 돌아가셔서는 평안해서 주님 안에서 또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길을 찾은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지옥을 벗어나는 티켓이고 천국을 가는 티켓입니다. 자, 사면 복권장입니다. 이 성경은 사면장이에요. 복권장입니다. 첫날에 말씀드리길 이 성경은 사람 사용 설명서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로서 5일까지 이 책 속에 들어있는 사람 사용 설명서를 다 들었습니다. 이 속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가? 영원한 복음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또 이 성경 안에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들이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더 배우시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아시게 되는 길을 볼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착하게 살아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것들은 사람을 힘들게 할 뿐이고 우리를 전혀 행복하게 못합니다. 성경 안에는 그것이 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사면장, 복권장이 있는데 오늘 사면장, 복권장을 다 수용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시는 분들. 다 수용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실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술 취해서 길거리에 방황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유쾌한 날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활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리셨습니다. 영상이 안 뜨네요. 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다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요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은 우리 그할 처소를 지으려고 성천하셨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거나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09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지내면서 천국에서 보기 싫더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지옥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지옥을 가고 싶어도 이제는 못 갑니다. 승아, 피아노. 천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한 그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복음에 감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그때도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부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부와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천국에는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보화와 기가 막힌 것들로 절대합니다. 아름다운 낙원이 있습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족정한 내 늙은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스는 못 일해서 온생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평안 내 발부터 평안한 마음 널리 서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넓은 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세상에 다른 종파는 놔두고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문제를 피우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거나 듣지를 못했거나 그럴 경우에 인간은 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문제는 큰 문제가 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중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말이 좀 특이하죠?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 말이 좀 애매하죠?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얘야, 인생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사하고 너에게 지옥에서 건져나는 평안을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걸 믿지 않고 여전히 불안해하느냐? 그것이 복음에 순종치 않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의롭지 않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평안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의롭게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도 설마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됩니다. 우리 몸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의롭게 삽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직 아닌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에 순종치 않는 것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축하를 하는 마음입니다. 이 복음은 그냥 길거리에 들어서는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마치고 시간이 되시거나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주일날에 오셔서 꼭 이 이후에 또 남은 얘기가 있습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지만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귀한 한 주를 보내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주일 동안 모든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담을 지어서 지금 오늘 우리 이렇게 만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창조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정여인 하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속전으로 지옥에 대신 갔다 오시고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지옥에서 다 건져내어 예수님의 커다란 품 안에 넣으신 이 구원을 감사합니다. 이 이후에 여태까지 우리가 이 집회에 오기 전에 이 집회에 이런 말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일날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연과 시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날에 내일 하루 쉬고 주일날에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일정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임에 와서 우리 남은 말씀들을 마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손길 위에도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또 그 형통과 축복들을 우리 육신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 사람 구하는 복음, 이 지옥에서 구원하는 복음에 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5일 동안의 모든 집회가 끝났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말씀 들으신다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간단한 다가를 준비하셨으니까 바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말씀 나누시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서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